세상 일을 하는 데에는 언제까지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해진 시기와 기한이 있지요. 아니면 어떤 맡겨진 특별한 미션이 끝나게 되면 그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자연히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미션을 맡은 팀이 해체가 된다거나 또 다른 일을 시작하도록 또 사명이 주어지기도 하지요. 오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미션을 맡기십니다. 사명을 맡기십니다. 해야 될 일들을 맡기십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실천해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해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각 성과 각 집으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기도해 주며 그 병을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고 의점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절에서부터 5절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해야 되고 가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했던 일들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 살펴보십시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우리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니며 증거하고 기도하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사역,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것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의 사역의 결과가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할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놀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것,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헤롯 왕이 두려워할 정도로 많이 맺혔습니다. 헤롯 왕 많이 겪겠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분명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놀랬고 충격을 받았겠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능력 부여해 주신 것을 믿음 가지고 나아가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행할 때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한 구원받은 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감당하게 될 때 분명
놀라운 결과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 가지고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제 10절하고 13절 말씀 보십시다. 이렇게 참 귀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10절과 13절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지금 10절과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0절에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옮겨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복음을 듣습니다. 또한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자들이 보고도 했고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가지고 또 복음 증거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 쉽게 말하면 하루 전이죠. 예. 하루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다니고 증거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며 외쳤습니다.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들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먹을 것을 사서 먹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지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외치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갑자기 자기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눈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 전만 해도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3절로부터 5절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다 지켜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행하셨던 일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덜커덕 막혔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내가 결심하고 정말 준비해서 행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은혜의 시간, 그 시간마저도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우리들의 믿음의 현장은 언제나 성공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나아갔고 귀신을 쫓아내려 나아갔던 그 자리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벳세다 광야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지요. 하지만 그 똑같은 삶의 자리 현장이 우리에게 언제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철저히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행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갑자기 내 손에 들려있는 이것을 이용하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갑자기 멈춰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조건과 상황은 조건과 상황일 뿐입니다. 그 조건과 상황이 우리를 규정하거나 우리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조건과 상황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셨던 사명만 기억하고 나가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뭘 두려워합니까? 제자들의 이런 모습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십니다.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과 실패, 놀라운 열매를 맺어 기뻐했던 것과 낭망하여 또 고개를 숙이는 이런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같은 사람, 같은 제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분명 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믿음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큐티로 말씀 묵상하며 귀한 은혜 덧입는 하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 나아가는 2월 1일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